안녕하세요. 지난번 초하룻날은 못 오고 초하룻날 못 온 죄로 동짓날 왔습니다. 네. 동지법문하러 왔어요. 동지는 무엇인가? 동지는 세월이죠. 세월. 세월은 무엇인가? 우리 몸이에요. 몸. 이 동아시아에서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세월을 느끼고 또 사물을 느끼고 그래서 동지에는 생량을 하고 동지에는 천지음양의 햇빛과 그늘이 있는데 동지에는 햇빛이 생기고 생량을 하고 하지에는 또 생음을 한다. 그늘이 생긴다. 그래서 천지음양이 순환 왕복한다.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순환에 돌고 돌아. 왕복은 뭐냐? 할례서왕이라 찬 것이 오면 더운 것은 간다. 더운 것이 오면 찬 것은 간다. 이걸 순환 왕복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천지는 음양인데 이 음양의 도가 이제 있는데 이 음양의 도를 잘 순종을 하면 천지가 복으로 보답을 한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음양의 도를 잘 따르고 잘 순응하면 하늘과 땅이 복으로서 보답을 한다. 또 천지 음양의 도를 거스리면 하늘과 땅이 화로서 보답을 한다. 그죠? 이게 그럼 어떻게 보답을 하느냐? 순천자는 존하고 천지에 순응하는 사람은 생존을 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천지에 거스리는 이는 사망을 한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그래가지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천지 만물 음양 순환 이걸 중시했어요. 천지 만물 음양이 순환한다. 그래서 무류 본말하고 물건에는 본말이 있다. 근본, 지말, 뿌리, 또 마지막 열매 이런 게 있고 사유종시하니 이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그 선우를 알면 사물에도 선우가 있고 모든 행사에 선과 후가 있는데 그 선과 후를 알면 천지음양의 도에 가깝다. 그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물에는 물리가 있고 물정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사물이 나오면 저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건 본이고 저게 어떻게 끝나느냐. 물건을 대할 때 그 물건의 본말을 먼저 헤아리라. 이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의 시작과 끝을 헤아려라. 시종을 헤아려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천지음양의 도에 합하는 거다. 본말 시종. 보면 이제 뭐가 중하냐, 무엇이 중하냐, 이런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책이라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을 희생해서 물질을 따르는 것은 역천하는 거다. 하늘을 거슬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늙으면 다 죽는 것이요. 이게 대단한 철학인데 그걸 항상 해요. 그걸 완전한 철학자 그거요. 이걸 논문으로 구성하면 이거 뭐 엄청난 철학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늙으면 다 죽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시골 노인이 담담해서 늙으면 다 죽어요. 아무런 불평이 없는데 이 도시에서 산다는 사람은 아 이걸 꼭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잘 안 되면 내가 누군데 안 고쳐주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막 이런데요. 이 간단한 거 늙으면 다 죽는 것이요. 이게 천지음양의 도예요. 천지음양의 도는 늙으면 죽는다. 그거 얼마나 간단해요. 참 기가 막히지. 그래서 소리가 나면 그치는 것이요. 그게 소리의 본말이거든. 뭐든지 생기면 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유교 문화에 젖어가지고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이건 사람을 중시해야 되지 물질을 중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가장 귀하다. 이런데 여기에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이 몸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는 몸이다. 몸 없는 동지가 없죠. 그런데 이제 불교가 동아시아에 들여오면서 불교에서 가르친 건 뭐냐? 천지음양의 도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업으로 움직인다. 삼세 인과를 가르쳤어요. 천지음양은 음양에 따르면 잘 되고 음양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불교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금생이 있고 금생의 업에 의해서 내생이 있다. 그래서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고 이걸 알려면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사는고 이걸 알면 되고 금생에 어떻게 사는고 이게 전생에 산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내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고 이걸 알려면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고 이걸 알면 금생의 삶의 결과가 내생이라는 거예요. 전생의 삶의 결과가 금생이고 금생의 삶의 결과가 내생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에 없는 사상이에요. 개인의 삼세 인과.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게 그럼 인과를 이제 몸과 신구의 삼업이 짓는데 몸과 맞죠? AI가 먼저 말하려고 그러네. 몸과 말과
또 생각과 이것이 이제 업을 지어서 그 업의 결과를 받는 게 인과인데 그 몸과 말과 생각이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일심이라고 가르쳐서 일심, 한마음. 그래서 불교는 인과와 한마음이에요. 인과와 한마음. 이건 불교밖에 안 가르쳐요. 인과와 일심. 그러면 일심에는 중생심이 있고 보리심이 있는데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각심, 못 깨달은 마음이다. 아니 불자, 깨달을 각자, 불각. 그리고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심이다. 바르게 깨달은 마음이다. 그러면 이 마음이 중생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면 견문각지로 살아간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느끼고 혀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삼각이에요. 견문, 이각, 비설신, 삼각. 그게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건데 그 다음에 생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생각. 그게 이제 의라고 그러는데 생각으로는 눈으로 과거에 봤던 거, 현재에 봤던 거, 미래에 볼 거, 귀로 과거에 듣는 거, 현재에 듣는 거, 미래에 들을 거, 코로 그렇게 할 거, 혀로 그렇게 할 거, 몸으로 그렇게 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다 헤아리는 게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 의해서 동신발하라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무슨 생각하지 그거 볼 거 없어요.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행동이 안 돼요. 저 사람이 뭔 생각하나 지금 가만히 앉았는 거 보면 그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지금은 앉아 있어야 된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떠들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뭔 생각으로 떠드나? 그 떠드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말도 할 수가 없고요. 뭐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이걸 중생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견문각지라고 그래요. 보는 이제 중생심을 견이라고 그러고 볼견자, 듣는 중생심을 문, 들을 문자, 코로 느끼고 혀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 걸 느낄 각자를 써서 견문각이라고 그러고 생각으로 움직이는 걸 알지자를 써서 이걸 지각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견문각지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견문각지 중생심은 특징이 뭐냐면 이 몸을 위해서 몸을 살피고 또 몸에 좋은 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항상 몸에 좋은 게 뭔지를 살펴서 그거를 구해요. 절에 기도하러 왔다가도 옆에 쑥이 있으면 그거 가서 열심히 뜯어요. 열심히 가서 뜯어요. 그거 쑥 한 줌인데 어이 뜯는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몸을 위해서 언제든지 생각이 머무는 곳은 밖에 사물이에요. 밖에 사물. 그래서 항상 그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법당에서 법문 이렇게 듣다가도 밖에 내 신발을 누가 안 신어갔나 이거 걱정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몸을 위해서 항상 사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떡하나. 밖에 거죠? 사물이지. 바람이 불면 어떡하나. 뭐 할 일이 있는데 이걸 못하면 어떡하나.
이제 선방에 들어 불자들이 선방에서 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옛날 통전 선방에 누가 참선하고 앉았는데 부시럭 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쉬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내일 부산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모자라나 안 모자라나 그거 본다고 셌다고 하더래. 경상도 말로 씨알이고 있었다고. 씨알이고.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항상 사물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그 사물의 형상에 머물러 있는 게 중생지입니다. 분별 주상, 견문각지로 분별해서 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뻔해요.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 몸 생각, 사람 생각, 물질 생각, 과거 생각, 현재 생각, 미래 생각.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거 알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뻔해.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람 생각한다. 물질 생각한다. 내일 모레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몸 생각한다. 이거지 뭐 있어요. 근데 보리심은 이제 불각심이 아니라 정각심인데, 부처님은 정각심이란 말이에요. 정각심은 견문각지가 아니고 마음이 머무는 데가 없어요. 그걸 고요적자로 써요. 적. 마음이 안 머물러요. 과거에 머물지도 않고 현재에 머물지도 않고 미래에 머물지도 않고 몸에 머물지도 않고 사람에 머물지도 않고 물질에 머물지도 않고, 이거를 고요적자로 써서 적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과 물질과 허공과 만물을 한꺼번에 다 봐요. 이걸 빛을 조자, 조명한다는 조자, 조라고 그래요. 적조라, 적조. 어디에 머물지도 않고 전체를 다 본다. 그게 정각심, 부처님 마음이에요. 눈을 크게 안 떠도 다 봐요. 그래서 불상을 조성할 때 눈을 크게 뜨질 않아요. 중생들은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좋은 게 있나 나쁜 게 있나, 이걸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가도 쑥이 좋은 거 있으면 쫓아가서 그거 뜯어야 돼요. 그게 중생의 마음이거든. 근데 부처님은 적조, 고요히 아무데도 안 머물면서 전체를 다 본다. 그럼 그 전체를 다 보는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 적조가 함 허공이라 허공을 다 삼켜버려. 넓고 넓어서. 적조가 함공이라. 그래가지고 상방광명이 항상 광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광명이 항상 나와. 그게 이제 보리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간이 없어. 동지가 없어. 상방광명이야. 봄이 없어. 상방광명이. 여름이 없어. 상방광명. 한래서왕이 아니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항상 적조광명, 적조가 고요히 비추는 광명이다. 견문각지, 분별망상 이런 게 아니에요. 중생은 이 몸 걱정 때문에 자나깨나 봐야 되고 자나깨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자기한테 좋은 소리가 들리는가 싶어가지고 좋은 소리 들릴 때는 뻔히 알면서 또 물어요. 그 진짜야? 정말이야? 이래 물어요. 근데 그거는 못 들어서 묻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들으려고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진짜냐고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지. 아까 말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죠요. 100번 물으면 100번 대답해 주는 게 그게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보리심인데 이 보리심에는 구보리심이 있고 성보리심이 있어. 보리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 그걸 보살심이라고 그래요. 또 보리를 이룬 마음이 있어. 이걸 재불심이라고 그래요. 구보리심, 성보리심, 이룰 성자. 보리를 이루었어. 보리를 이룬 거는 부처님 마음이고 보리를 이루어가는 것은 보살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왜 보리를 이루려고 하는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걸로 만날 구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은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해요. 많이 줬잖아.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받은 사람이 더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참 내 자식한테 많이 해줬다. 자식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왜 요것밖에 안 주냐? 항상 그래요. 안 받은 놈이 효도하지 받은 놈 효도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과 교육의 이 엄연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정으로는 더 주고 싶은데 교육상으로는 더 주면 오히려 불효자가 돼요. 아 이거 살벌하네. 그럼 자식한테 안 줄 수 있어. 너도 자식 낳아봐. 안 줄 수 있나.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자식은 받으면 받는 대로 더 받으려고 그러지 많이 받았다고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도 베풀고 교육도 성공하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방법으로 자식을 친구한테 보내서 교육을 시킨 게 있어요. 다 같은 학자인데 내가 직접 자식 가르치는 거 힘들고 친구놈한테 너 내 자식 좀 맡아서 해달라고. 또 친구 자식은 내가 기르고. 이렇게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친구한테 맡겼으면 그냥 맡겨야지 가서 간섭하면 안 돼요. 간섭하면 선생님 말 안 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와서 다 해주겠지. 이게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중생의 마음은 받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더 받으려고 한다. 채우면 채울수록 비어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이 있다. 이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이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하는 게 보살의 마음이거든요. 보살의 마음은 첫 번째가 지혜지자 마음심자 지심인데 지혜는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게 사물은 불생불멸이다.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까 그 본성은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걸 불생불멸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실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렵네. 불생불멸 진여실상. 이거 있다 보면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생긴 건데 생긴 자체 진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기나 없어지나 불생불멸이고 이게 참 그대로 진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는 불생불멸 진여실상을 항상 보는 거예요. 불생불멸 진여실상을 본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몸은 몸을 위해서 편한 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 몸도 편하면 편한 대로 더 편하려고 한다.
뭐 따뜻하면 좋은 것 같죠? 조금 있으면 자. 더 편하려고 그래. 이걸 알기 때문에 보살은 원하는 마음이 원력을 가지는데, 원력은 뭐냐? 낙집 일체 선행이라, 즐겁게 일체 좋은 공덕 선행을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이걸 원심이라고 그래요. 발원이라고. 이게 몸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몸은 이거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잘해달라고 그러고,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하려고 그래서, 이 편한데 길들여진 몸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이것들을 모르고 계속 편하려고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편해봐 어찌 되는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 뭐 집 잘 고쳐놓고 여기가 극락세계라고 천만의 말씀. 공덕을 앉으면 그 좋은 집에서 맨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러거든요. 이러니까 보살은 이 몸을 가지고 항상 좋은 공덕행, 선행, 공덕행을 계속 모아간다. 이게 원심이에요. 원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때 나의 지혜가 올라간다. 이게 비심이에요. 자비심.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면 내 지혜가 더 넓어져. 내 지혜가 깊어져. 손해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익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타가 자리다.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게 나를 이롭게 하는 거다. 다른 일을 망치면 자기를 망치는 거고, 다른 일을 살리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게 보살의 마음인데, 다른 일을 살린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다른 일을 해친 사람은 못 살아요. 근데 내 살라고 해쳤는데 결과는 내가 못 살게 됐어. 나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아. 이상하잖아요. 예? 내한테 괴롭힘 당한 놈은 잘 사는데 괴롭혀준 나는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보살이 알아요. 그래서 보리심은 지심, 원심, 비심, 지혜의 마음, 원력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거를 이제 항상 가지고 정진을 해요. 근데 누가 보살한테 물어, 부처님은 상방광명이라 항상 이 깨달음 속에 있는데 보살은 왜 그렇게 닦아야 되냐? 이러니까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항상 한 건 맞는데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순금이 가득한 돌덩이가 있어요. 이걸 광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물석. 순금이 그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녹여야 금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녹여야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녹인다고 금이 된 건 아니에요. 금이 본래 있어서 녹였기 때문에 된 거지, 금 없는 저 잡석 이런 거를 갖다 아무리 녹여봐야 금이 되나. 그 광물성 속에 금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냥 놔두면 금도 안 될 뿐 아니라 또 이걸 녹임으로 말미암아 금 없던 돌멩이가 금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수부 본래금이나 그 광물성 속에 본래 금은 있기는 있었지만 종이 이소성치라 마침내 이걸 광물성을 녹였기 때문에 금으로 이루어졌다. 금은 금이 광석 속에 있었지만 녹이지 않으면 그 광석에 금이 안 나타나. 그렇다고 해서 금이
녹이는 걸 통해서 처음 생긴 건 아니야. 이게 뭐 어렵네.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닦는다는 것은 돌멩이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돌을 갖다가 녹이는 것과 같은데, 그걸 녹여보면 금이 나타났다고 해서 없는 금이 생긴 건 아니다. 원래 있기는 있었는데 녹임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참선한다고 참선으로 이 고요하고 밝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고요하고 밝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데, 고요하고 밝은 마음이 닦지 않으면 안 나타나니까 닦는 거다. 이 비유가 묘하잖아요. 박수. 금은 금인데, 이게 금을 녹인다고 처음 없는 금이 생긴 건 아니지만, 녹임을 통해서 금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다. 이 닦는다는 게 이런 거다. 뭐 기도한다고 없는 뭐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함으로써 그 밝은 마음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에요. 닦는다는 건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닦는 거다. 이게 구보리심이에요. 보리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이제 보리 과덕이 있는데, 보리 결과의 공덕. 보리를 이룬 결과 공덕이 뭐냐. 열의 세존이 보리장 중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오 일체법에 성체정각하니. 여기서 이제 일체법의 체정각을 깨달았다. 그러면 중생들은 내 마음 밖에 사물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를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중생불각 전도몽상. 사물은 자체가 없고 일심광명이 삼세무궁하다. 사물 무자성 일심광명 삼세무궁. 사물은 화가가 그린 그림과 같아서, 그림을 그렸으면 그때 없어져. 근데 화가는 안 없어져. 사물은 화가가 그린 그림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물은 태산도 무너지고 바다도 마르고 사람도 죽고 살고 자체가 없어서 그냥 생멸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마음은, 적조광명이 고요히 바라보는 마음은 삼세무궁, 과거 현재 미래에 끝이 없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이건 물건인데 이거는 사라지고 없어져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마음은 과거에도 바라보고 현재에도 바라보고 미래에도 바라보고 삼세가 무궁이야. 그래서 무물유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물건은 없고 오직 마음이다. 아, 이거 어렵네. 무물, 없을 무, 만물, 물. 물이라고 하는 건 천지 만물, 일체 사물이 물인데 물건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없어. 오직 보일 뿐이야. 그래서 자체가 없이 오직 보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중명월이라고 그래요. 물속의 밝은 달이다. 천지만물이 수중명월이요. 무슨 소린지 참 답답하네 진짜. 예?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한 말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알라고 하지 말아요. 알라고 하지 마. 보이기는 보이는데 물속에 달이 가서 건질라면 없잖아요. 이 몸도 그렇고 모든 물건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체상이 없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하늘의 뜬구름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오직 마음이요 물건은 없다. 유심 오직 유 마음심. 없을 무 만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미치는 거지 이게. 유심이요 유심 오직 마음이요. 오직 유 마음심. 사물은 없는 거요. 없는데 왜 보이느냐. 그 보이는 게 수중명월이라 물속에 밝은 달과 같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가서 건지려면 없어. 그게 이제 최정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지혜가 둥글고 밝아서 끝이 없이 밝아서 고요히 비춤이 허공을 삼키니 지혜가 삼세에 들어가서 그 고요히 비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들어가서 상광광명이라 항상 광명을 비춘다. 이게 이제 보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리심으로 돌아가면 세월이 항상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온 세계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불도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뜻 모르고 했을 수가 많아요. 이거는 보리 과덕이라고, 보리 결과로 얻어진 세계거든요. 얻어진 세계. 그래서 깨닫고 보면 동지도 마음 광명이요. 하지도 마음 광명이요. 봄도 가을도 마음 광명인데 깨닫기 전까지는 몸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동지, 하지, 봄, 여름이 분명하니까 그걸 거스리면 화가 생겨.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옷을 입고 행동을 하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해야지 몸이 건강하지 그걸 거슬리면 몸에 병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동지 법문인데 몸에는 동지가 있다. 또 중생심은 몸을 위해서 산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은 오직 마음이고 천지 만물은 그냥 실상일 뿐이다. 안녕.